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 그 제노비스 신두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기 좀 사진을 보니까 여성분 같은 사람입니다. 여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물이 있죠. 예, 이 제노비스 신두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1964년에 미국 뉴욕에서 새벽 3시 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20대 여성,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갓길에 정신 이상자로부터 35분 동안 칼부림을 당해 끔찍한 살인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끔찍한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밤에 이 불을 켜고 이 모든 걸 목격했던 사람들이 38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지켜보고 있던 38명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중에 목격담을 얘기했는데 누군가 나서겠지. 예. 그러다가 그 사태까지 치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책임을 미루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현상.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방관자 효과라고 하고 제노비스 신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어느 누구를 지명을 한다든지 누구를 향해 눈을 명확하게 도와주세요. 그때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 3월 14일 오후 6시 17분에 여러분 3호선 신사역에서 승강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소행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모 씨라는 사람이 40대 사람인데 갑자기 고꾸라져 갖고 이 선로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수소행 전동차가 곧 역내로 진입한다고 하는 이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목격한 오모 씨 그리고 이 박모 씨가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구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급한 상황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시민들이요 다 옷을 벗고 그냥 별 수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제 1분 안에 들어오는 이 전동차를 가까스로 그 앞에서 멎게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감동적인 사건 뒤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오모 씨라는 사람에게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느라 무섭지 않았느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드는 생각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박모 씨에게 왜 뛰어드느냐? 이 사람이 뛰어드는 순간 나도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1964년에 있었던 제노비스 사건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용감하게 그 살인범에게 달려들었거나 정말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이라도 소리 질렀다면 38명 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8명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가운데 살인범은 유유히 35분 동안이나 살인 행각을 벌인 거죠. 자, 이것과 정반대인 지하철의 경우 만일 용감하게 뛰어내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다른 사람도 뛰어들 리가 없었고 나머지 시민들이 옷을 벗고 별수와 방법을 통해서 그 전동차를 멈추게 할 리도 전혀 없었을 것이죠. 제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 영향력, 더 쉽게 말해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도록 이끌었던 그 사람, 그래서 즐거이 기쁘게 자원하는 그 마음을 전염시켰던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6월 첫째 주가 이번에는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 날 역대상 1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한 달 동안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이면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제 역대상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스라엘의 전 지도자들,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 지도급 인사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 다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히 살 것을 당부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영감으로 가르쳐 주셔서 성전에 대한 이 설계 도면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는 역대상 29장 20절로 21절,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역대상 29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이게 쭉쭉 이렇게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도울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 제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저 못해요, 여러분, 못을 다 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못이 없어요. 그냥 주시면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순종의 마음, 아멘?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갈보리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윗이 연이어 계속해서 이 백성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성전 공사를 위한 헌신, 마지막으로 강권합니다. 자, 오늘 이 29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셨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여전히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데 공사는 너무 커. 성전 공사가 너무 크다. 그런데 이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공사가 아니더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내걸고 그 전리품들, 적군의 전리품들을 힘써 목숨 걸고 다 뺏어왔다 이거예요. 정말 피 같은, 생명 같은 이 전리품들을 다 얻어서 빼앗아서 이것으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29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 힘을 다하여 적들의 전리품, 조공, 이걸 다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공급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사유한 내 개인 소장품, 우리 장롱에 꼭꼭 숨겨뒀던 폐물들, 그게 뭐냐?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는데, 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모르시죠? 자, 이 금이 3,000달란트가 얼마냐? 103톤입니다. 103톤. 아마 금을 여러분 달아보질 못해서 103톤이 얼마인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 수는 7,000달란트예요. 이게 톤으로 말하면 239톤입니다. 그러니까 금은을 다 합치면 약 350톤의 이 금은으로 뭘 하냐? 하나님의 성전 벽에 입히고 금은 그릇을 만들, 성전의 이 기구들 금은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금과 은, 우리 집에 숨겨놨던 개인 폐물들을 다 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사모해서. 자,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자기가 먼저 헌신을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즐거운 마음으로 손에 가득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근데요, 놀라운 결과들이 속출합니다. 다윗도 이럴 정도로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거기 이제 이 6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7절에 금 5,000달란트, 5,000달란트가 모아졌고 금 만다리, 만다리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식민 국가가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의 금화입니다. 금 동전을 10,000개.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보석을 다 빼요. 자기들에 있는 반지, 또 귀걸이, 이런 여러 가지 보석을 이 게르손 사람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드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치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수의 금, 은, 동철, 폐물들, 이것이 거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29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여러분, 모여진 금은 동철 폐물들도 엄청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저기 성심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어떤 계산을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쁘거든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떠미는 일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일은요,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의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온 백성들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의 영의 눈이 활짝 트입니다.
그의 눈이 활짝 트이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송축을 하고는 그 다음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게 뭐냐, 저렇게 인색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일이 없었던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영의 눈이 트여서 주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요, 위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하다는 말은요,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크시도다, 높으시도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문제, 내가 감당 못할 걱정, 염려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신경 쓸 만한 걱정거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 못할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온전히 붙어 맡길 때 능히 내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권능의 하나님. 이 말은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꼭 붙어 살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전가되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가사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의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나의 얼굴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승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자주 자빠라지고 넘어지는 내가 주의 손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위엄의 하나님. 이 위엄이라는 말은 존귀. 그래서 위엄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엄 있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부와 귀, 줄이면 뭡니까?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아요. 쉽게 말해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주님은 만물의 주인, 왕이 되셔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를 높이리라, 강하게 하리라. 얼마든지 강하게 할 자 강하게 하시고 높이실 자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권이 주도권이 주재권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과 아주 흡사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분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일 자 죽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누구를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사 귀족들과 함께 하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에 똥이나 치는 목자, 그것도 막내 말제,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작정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최고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니 한날 한시에 그와 아들들이 다 몰살되게 만드시는, 살리기도 죽이시기도 세우시기도 낮추시기도 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의 열쇠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자유, 절대 주권적 역사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외면을 당하게도 하나님 안 되신다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강하고 부하게 하셨는가? 바로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이제 바로 뒤에 다윗의 감격에 찬 고백이 나오는데 이 감격에 찬 고백이 점점 그 깊이의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장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저 앞에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이걸 번역하면 이겁니까? 내가 뭔데? 내가 누구라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하고 거의 비슷한 구절이 사무엘상 17장 다윗 언약에도 나오죠. 주님, 내가 누구건데? 내가 뭐라고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도록 역사하셨나이까?
자,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그 한 절만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한 다윗을 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엄청난 예물, 엄청난 금과 은과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을 엄청난 걸 드렸지만 이 모든 것 누구로부터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일부를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재물 누구 건데? 하나님 아버지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쓰게 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을 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계부 정산하는 날은 바로 월급 타는 그날이거든요. 11조 떼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 떼고 맥주절 여러 가지 헌금들을 먼저 뗍니다. 그거 떼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11조 그리고 각종 헌금, 헌물을 드리게 하셨을까? 이게 제도적 장치예요. 그게 없으면 지가 잘나서 본 줄로 알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건강해서 보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생명과 목숨과 이 모든 걸 주어서 결국 이 모든 물질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부목사 때 헌금 봉헌을 할 때 찬송가 635장을 불러요. 이 찬송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재물, 물질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 또 정직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마음이 뭘까요? 섞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든 거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그 중심, 그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교회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파악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자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자인지 이자가 교회를 이용하는 자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심 없이, 할렐루야, 사심 없이 두 마음 품지 않고 의도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이 결론 이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근데 여러분, 조금 이 구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런 생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언제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향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마음, 정직한 마음, 사심 없는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가 뭘까요? 다윗은 일평생 그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언제나 그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였기에, 여러분, 다윗의 남은 여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존귀해지기 원하십니까? 별로 그러지 않나 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존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엄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 힘을 다하여 사심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위엄 있게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로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상 거의 마지막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할렐루야. 다윗이 온 백성에게 강권했던 저 강권은 누구에게 주는 강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에 가득 채워 힘을 다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화답이, 이 응답이,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존귀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